네, 오늘 목사님이 오늘 이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현관에서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 번 노크를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집안에 사람이 있는 그 인기척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크를 하고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문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이제 서운하고 또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우편함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두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 구절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이 우편함에 넣어두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이 성도의 마음이 이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 섭섭함을 나에게 표현하셨구나. 참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성도님도 이 성경 말씀으로 목사님 앞에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내면서 헌금함에 성경 구절 하나를 넣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성경 구절을 넣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신방이 부담스러우면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만들어질까 생각을 하니 저도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벌이하면서 살아가는데 신방을 받기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굳이 받아야 하나? 요즘도 이 신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방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신방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 신방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방 이야기하는데 신방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자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찾을 심자에 찾을 방자를 쓰고 있습니다. 찾고 찾는다 이런 이제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방문해서 찾아본다 이런 의미가 신방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방문해서 찾아본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신방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쉽게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신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방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원고가 지금 사라져버렸네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무엇하려고요? 신방하려고.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라고 개역 한글에 분명하게 신방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러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신방이 아니라 방문이라고 우리 성경은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방문, 개역 한글에는 신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헬라어 이 원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신방과 방문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히스토레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히스토레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교제를 목적으로 방문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다른 목적이 아니라 당신과 나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방문하는 것, 그것이 신방이다. 그렇게 이 단어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어떤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방문한다. 그래서 이 히스토레오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어의 의미만 보더라도 신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방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신방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방은 누가 먼저 시작한 걸까요? 제가 방금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은 바울이 먼저 시작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신방을 가장 먼저 시작한 원형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 원형을 보고 신방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신방을 시작하신 이 원형, 쉽게 말하면 신방의 원조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를 신방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단순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를 방문하셨다,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신방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방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방하신 그 시간이 언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가 아니라 정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오에, 가장 햇살이 강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가장 최악의 시간에 그를 신방하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오는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서 쉬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루트를 따라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저희를 인솔하신 교수님이 갑자기 이 광야 한복판에서 버스를 세우시더니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서 되겠느냐, 우리도 한번 광야를 체험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다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1, 2분을 걸었을까요? 너무너무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걸었지만 더위를 먹었습니다. 입맛도 없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한낮에 이 태양볕을 받으며 이 광야를 걷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허락하셔야 했는가, 그걸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이 뜨거울 때, 햇볕이 가장 강할 때 정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다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청객처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근동에 있던 사람들은 새벽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정오 시간에는 쉬어야 했던 것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바꾸어 말하면 그가 지금 쉬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쉬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태양이 가장 따갑게 내려쬐는 이 정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었고, 그리고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정오에 누군가를 방문하는 것, 그것도 약속하지 않고 무작정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마음 편히 지금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장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뜨겁게 찬양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장소, 예상하지 못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걷다가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찾아오실 수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휴식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방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대신방이 그런 대신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믿음의 교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창세기 18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느냐, 천사들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에도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발을 씻으시고 아브라함이 준비하신 음식도 하나님께서 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상하면 어떤 것들을 상상합니까? 굉장히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상상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이 불타오르지만 연소되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타지 않는 그 나무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며 그런 어떤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신방하신 하나님의 모습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인간과 인간의 만남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찾아오시고 우리가 힘들 때 찾아오시며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찾아가셨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신약에 와서 아들이신 예수님도 열심히 공생애를 사시며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신방하시고 그의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을 신방하시고 그의 하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를 신방하시고 그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다음에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 찾아가던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1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하던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 신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베랴 호수에 있던 7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신방하셨을까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신방을 하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도시를 다니시고 왜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그들의 질병과 그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져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보니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이 문자적으로는 내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는 너무나도 예수님 마음속에 애가 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 백성들을 보니 예수님께서 너무 애가 타셨고 그리고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이 만나시기 위해 신방하셨다, 방문하셨다, 찾아다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빈 배로 돌아와야 하는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애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이 제자들, 이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신방,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의 이 사건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방 오시는 목사님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방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아멘으로 받으셨고 그래서 온 식구들이 기도로 신방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목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목사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 목사에게, 교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신방의 일을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신방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성도는 신방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한 것으로 신방을 여기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7명의 제자를 찾아가신 사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전체적인 흐름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춰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 중 예수님의 신방 목적은
바로 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신방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고백들을 아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3번 부인했던 그러한 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후회하고 많은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죄책감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기 위해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을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의 마음을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아침을 만들기 위해 피워놓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사랑을 3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확인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깊은 상처를 만지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서로 신방해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며 넘어지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신방을 통해서 이러한 실수와 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으로 받은 상처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방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신방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서로 방문하여 찾아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사실 이 디베레 호수, 갈릴리 호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었을까요? 삶의 모양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다니시며 훈련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죠.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생명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할 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라고 지금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과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 전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를 잠시 떠나 피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로마에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로마를 떠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권유를 받아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동이 터오르던 어느 새벽, 이 로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느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해를 등지고 예수님이 로마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로마로 가십니까? 왜 들어가십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로마에 나의 양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버려둘 수 없어 로마로 들어간다.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들어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그때 한 것이죠. 성경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교회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신방이 이런 것입니다. 신방은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튜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음을 지금 내고 있는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조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 제자들을 찾아와 신방하신 이유는 실패한 그들을 차마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들의 처량한 삶,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이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궁금했던 것이죠. 도대체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을까?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 개수를 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 그물밖에 없던 제자들의 그물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축복하기 위해, 제자들을 채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신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신방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방,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신방 아마 다 받고 싶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대신하여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저를 보내고 계신 것이고 우리 목회자를 보내고 계신 것이고 구역장과 권차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위임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로부터 위임받은 우리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권찰과 구역장들이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신방을 귀찮은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필요 없는 것으로,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똑똑똑 문 좀 열어주십시오, 신방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방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교제를 하기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신방이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번 신방은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처음 진행하는 대신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교제를 위한, 믿음의 교제를 위한 첫 단추를 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단 한 가정도 빠지지 말고 단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신방을 통해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떤 찬양으로 이 신방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결단 찬양으로 부르면 좋을까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신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방의 목적인 것이죠. 저는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결국은 관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임이 바로 또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위해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방인 것이죠.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것이고 예수께서 수많은 이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나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신방, 단순히 신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의 기초가 이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우리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